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한 번 더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녀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더 부흥한다. 갈수록 부흥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토이치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화면에 나오는 일본 영화인데요. 최근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를 이 영화로 초대를 해줬습니다. 네,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일본 영화를 즐겨보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리뷰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참 재미있는 거는 봐도 끝이 없더라고요. 예, 한 2-3편이면 끝나겠거니 했는데 5편이 넘어갔는데도 끝나지가 않아요. 찾아보니까 이 자토이치라는 영화는요, 1962년부터 1989년까지 TV와 영화로 총 26편이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도 계속 나오는 거죠. 영화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TV판이 또 따로 있어요. 예, 보다 지쳐가지고 한 10편까지 본 것 같아요. 물론 뭐 전체 내용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영화 리뷰하는 그 유튜버를 통해서 영화를 내용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 자토이치라는 영화는요, 에도 시대를 배경을 하는데요. 맹인이라고 불리는 자토, 그리고 이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즉 맹인 이치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마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의 본래의 모습은 안마사라기보다는 야쿠자라는 그런 좀 어두운 계열의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도박을 좋아해서요, 그 주사위로 하는 그 일본 도박 있잖아요. 도박장에 가서 사기를 쳐서 돈을 따고 자신의 돈을 뺏어오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자토이치라는 사람은요, 맹인이었지만 최강의 검수를 가진 그런 맹인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쿠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야쿠자를 죽여준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여인과도 결혼할 수 없고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떤 즐겁거나 유쾌하거나 유익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한 가지 전달되는 것,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맹인인 이치는 보고 있는데 눈뜬 야쿠자와 불안당들은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죠. 눈을 뜬 사람이 보지 눈을 뜰 수 없는 사람, 즉 맹인은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히려 맹인인 이치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렇다면 과연 이치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지역 야쿠자들을 비롯해서 불안당들은
자신 눈앞에 보이는 것, 재물과 또 재산과 또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맹인 이치는 앞은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게 되죠. 저는 이 영화 리뷰의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진정으로 눈을 뜨고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참 교회는 몇 교회나 될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새벽부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감사헌금과 여러 헌신과 봉사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맹인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 또 출교당한 후에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참된 교회는 무엇이고 또 참된 성도의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인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운영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질병과 장애에 대한 사고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떤 질병이나 죽음 혹은 장애를 죄에 대한 형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유대의 주석인 미드라시만 보더라도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를 얻는다든지 때로는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좀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나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9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죠.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안식 후 첫날에 그런 기적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우리 언제 만나십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평일에 만나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하필이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던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지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 39가지를 정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죽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 되면 아내들은 열심히 반죽을 만들어서 빵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예. 심지어는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유학하실 때는 냉장고 코드도 못 꽂아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노동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신 것, 그래서 그 침을 가지고 흙을 진흙으로 만드신 것은 반죽이기 때문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입장에서 들으면 참 웃기죠? 근데 이들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잣들을 예수님께 갖다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은 율법의 어떤 조항들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자가 낳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가 보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가 보지 못했는데 그의 보지 못함 앞에 자신과 또 부모를 죄인 취급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유대 공동체 앞에서 무엇보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나를 비난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천대하느냐? 왜 나를 고쳐주지 않느냐? 그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침을 뱉어 만든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맹인은 영문도 몰랐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가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저 씻으라는 말에 가서 씻었어요. 그런데 영문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저 순종하니까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는 단순한 그 기적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빛이신 하나님은 가능하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는 그 기적은 단순하게 육신의 눈을 뜨는 그런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라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죄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인간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여신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교회 다녀야지, 내가 믿음이 생겨야지 라고 해서 구원받고 믿음이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의 죄를 먼저 사유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맹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맹인인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이제는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참된 성도입니까? 지난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번째 말씀으로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자, 안드레는 복음의 연결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아이를 연결시켜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이방인을 연결시켜 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자기의 형을 연결시켜 주는 그 연결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누군가를 연결시켜 주려는 연결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본분을 아는 자여야만 예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길 바랬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이러한 존재, 즉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셨죠.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어 내어 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판단자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죄에 빠져 허덕거리는 인생들에게, 찢기고 상하여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과 그 인생을 연결시켜주는 그 브릿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죠. 자신들이 보는 대로 하나님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오히려 그들이 눈뜬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즉 진짜 문제는 육적인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자신은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은 눈을 뜬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건이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그보다 나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잘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여전히 영적인 맹인인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매우 상반됩니다. 주변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죠.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맹인이 맞아? 어제까지 구걸하던 그 사람 맞아? 라는 반응인데, 바리새인들은 몹시나 불쾌했어요.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쉽게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예수란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뜬 그 맹인의 부모님까지 불러서 아주 호되게 신문하죠. 어찌나 집요하게 캐물었는지 그 부모님도 꽁무니를 빼버리고 말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끝끝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은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예수는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이미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넣어놓고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둔 채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와 또 자신들의 명성과 권위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사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만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기적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 즉 구약 모세 율법에 능통한 자라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숨처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의 수여자가 누구십니까? 이들의 말대로 모세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전통입니까? 율법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본인의 말씀을 다 이뤄가셨어요. 다 성취하셨는데 정작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던 율법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없고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권위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형식에만 집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 하면 죄인, 이렇게 하면 의인.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시스템과 권위를 지키는 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걸어 들어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만요, 예수님.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안수집사도 돼야 되고 권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은퇴하려면 아직 몇십 년이나 남았어요.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니까 좀 나가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다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렇기에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와 몸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참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참된 교회는 율법적인 배타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영교회가 되돌아볼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71년 동안 열심히 섬김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안에서 어떤 규칙이나 어떤 전통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나누기보다 인간적인 권위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에 바빠서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어려움 없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운양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중심으로 더욱더 참된 교회가 되는 우리 운양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성도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주변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앞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몹시나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당시 출교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제의적인 행동만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구걸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회의 연결망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유령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맹인이 눈뜬 사실을 믿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 신문했지만 맹인의 부모조차도 그 출교를 두려워해서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시 눈뜬 자를 불러서 이렇게 윽박지르죠.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윽박질렀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니에요. 너 사실대로 똑바로 얘기해.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답을 요구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도 예수가 죄인임을 인정해. 그 한마디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맹인이었던 자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과 27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이었던 이 자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결국 24절에서 34절에 이르기까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맹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출교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즉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당장의 손해가 생겨도 진정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즉 세상이 아무리 겁을 주고 아무리 회유하고 아무리 겁박을 주고 손해가 되게끔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된 성도는 진리의 편에 선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맹인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편에 서는데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핍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멀어짐입니까?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된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옳다고 증언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외부에서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증언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담대함으로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닫힌 내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그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내게 기적을 베푸신 그런 분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속에서 점점점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깨닫게 됐고 그렇게 인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교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 즉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참된 성도는 어떤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교육이나 아니면 기타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어느 교단에 속해져 있는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무슨 교육을 받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금식 기도는 몇 번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자라고 고백했던 그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종교성에 빠져 있지 않은지, 주님의 뜻보다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지, 섬김과 헌신의 직분이 오히려 권력이 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참다운 고백이 있는지 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과 말씀 순종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운양 공동체에 4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영적인 눈을 뜬 참 성도인가?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인가?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눈뜬 자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맹인이었다면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뜨는 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양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실용주의와 합리주의와 세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것이라고 여기며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참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운양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